위해서 양태석 권찰님, 또 김종석 집사님, 그리고 반주로 애쓰시는 조미성 집사님.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일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감사하고요. 또 이런 새벽에 각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14장은 주로 방언과 예언과의 관계성, 우월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열이 없기 때문에 우월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우리가 12장 7절에서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common good이다. common good. 이 말은 공동체 유익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과 방언과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을 말하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이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분쟁 잘하고 논쟁 잘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논쟁하고 분쟁하고 이래서 교회가 좀 무질서했던 그 교회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샘플로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전제하기를 뭐라고 전제했냐. 1절 시작. 그렇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어제 아침에 13장에서 은사와 사랑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면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절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하기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기본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단계 높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그러면
예언을 하려고 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 여기서 예언이 뭐냐? 그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밑줄을 그어놓고 예언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예언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말하고 또 누구의 어떤 문제를 미리 말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또 성경이 말씀한 예언은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운다고 그래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언의 특성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 그래서 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안위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 하려고 해라.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응?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4절 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만 해당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방언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왜냐하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고 공동체적으로 보면 예언이 훨씬 더 그 기능이 탁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포커스는 초점은 교회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의 덕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최고의 목표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저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방언은 잘하는데 방언은 맞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너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지 그게 검은고 타는 건지 나팔 부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될 것이다. 야만이란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야만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보다 줄거놓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유익은 없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다, 표적.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서는 이게 뭔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표적, 하나의 증거가 되지만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든 열매는 없다는 거죠. 자기와 그리고 불신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나 그러나 예언, 시작.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하게 되면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특수성, 예언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 특수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아니면 계속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 가지고 그 방언의 우월성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무질서해진 거죠. 막 방언은 말하는데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본인과 불신자들에게 그냥 표적이 되는 거지만, 증거가 되는 거지만,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위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면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해서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게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안위하고 권면하는 일에 우리가 은사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14절로 갑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네.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는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으로든 열매는 없다. 교회 안에서도 열매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19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9절 별 하나 해놓고 5라고 쓰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보다 줄거놓으세요. 깨달은 마음,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구하되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깨달은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물론 은사는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구하라, 사모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은사도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도 좀 덮어주시죠. 은사로 덮어주시죠. 풍성하게 주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뒤에 보세요. 19절 그 뒤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열매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0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달은 말씀 5마디를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안위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하는 자들이 방언을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사실은 그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열매는 없는 것이다. 공동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차라리 5마디라도 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깨우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19절에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덕. 교회의 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Build up the church through 또는 by the gifts. 은사를 통해서 뭘 세우라 그랬냐면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덕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By the gifts of God. 하나님의 은사, Holy Spirit.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 덕을 세우라. 그 밑에다 이렇게 줄거놓고요. Build up the church 또는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교회를 세우라. 영어로 쓰실 분들은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에서 공부했듯이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이건 철저하게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거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은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오용하거나 은사를 묻어둔 거예요.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저하게 build up the church.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라고 하는 common good 그랬잖아요. 공동체 유익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은사, 그러면 뭐예요? 공동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지지대. 제가 이 지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지지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고추를 심어 놓잖아요. 지금 이제 시골 가 보니까 고추 막 부어가지고 고추 이제 막 심더라고. 근데 이 고추 모판에 있을 때는 튼튼해요. 그냥 뭐 수백 개의 고추 모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뽑아서
하나씩 하나씩 심으면 이게 시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쓰러져요. 근데 거기에 농부가 뭘 박냐면 이 지지대를 딱 박아요. 말뚝을 박아요. 나무를 다 박아놓고 이렇게 묶어줘요. 그 지지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가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자랑하고 자기가 뭐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서 은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이 지지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아멘.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 철저하게 공동체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권위하고 안위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오늘 19절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오늘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